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5주째가 됩니다. 그동안 못 뵀던 분들 많으신데 빨리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쯤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길에 펴거나 또는 흔들어서 생겨난 말입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었다 하는 것은 대단한 분으로 환영했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는 왕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웅적인 인물을 환영하면서 이 뜻은 만세라고 하는 그런 이 말로 바뀌어서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환영한 것은 메시아 만세, 왕 만세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들에게 왔다고 생각하고 무리로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6월절 명절 때에 모인 무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다. 그 무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 소리가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프레이드를 좋아하셨을까?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이라고 할 때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을 때 사람들이 인정을 할 때 그때 예수님 흐뭇하셨을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때에는 한 끼 먹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부르도록 먹고 남게 해준 이 일을 주님이 하셨을 때에 그들은 이런 메시아, 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왕이 되면 우리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고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를 건너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서 선생님,
왜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먹고 배부른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긴 설교를 하셨는데 육신이 먹는 것 이 일보다도 영원히 있는 양식, 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가룟유다는 이때의 일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많은 표적으로 천국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표적 이후에 여러 번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병 고쳐주는 예수님, 먹여주는 예수님, 자기들에게 필요한 일을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숨기려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으시는 것을 본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의아해하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형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야 되지 않냐? 큰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을 나타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가라.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낼 그런 때를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환영하든지 환영하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싫습니다. 편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그런 고난 없는 자기들을 편안하게 살려주는 그렇게 자기 이기심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거다 라고 알려주셨을 때 베드로가 선생님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아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를 방해하는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소원은 바로 베드로와 똑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정반대되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영하고 있지만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그 군중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지신 메시아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걸림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런 말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일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우리 처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낮추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는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큰 차이가 있을 때 하늘과 땅 차이라 그러는데 하늘과 땅 차이 이상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떠나서 살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주의 크기도 알지 못하고 영원이라는 세계도 알지를 못합니다. 정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그 차이,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거만해지고 모르기 때문에 건방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못 보면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말합니다. 바이러스 앞에 큰 소리 치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 삶은 정말 놀랍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천국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자리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똑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알고 그리고 자기 뜻을 접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또 힘이 들어서 어렵더라도 우리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마음에 영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왕인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삶은 점점 아름답게 바뀌어져 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체, 다른 말로 하면 옛자, 그것이 살아있다고 가르쳐주고, 이 육체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과 반대가 된다,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히 낮추고, 그리고 우리 생각을 계속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 아닙니까? 또 자기를 등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등지게 됩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 현실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육체의 생각, 결국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말하고,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천국의 맛이 샘처럼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시험을 받게 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때로는 상처를 갖고 있으면 그 상처를 아는 대로, 분노를 아는 대로, 원망을 아는 대로, 그리고 성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억누르는 이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을 분별해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 사랑의 모습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냐? 모두 천국 보내면 안 되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는요, 천국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다 천국으로 들여보내면 편하고 좋겠다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고 그리고 거기는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눈물도 없고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냥 내 원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곳, 그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경험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다 갖춰져 있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시들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가도 그것이 지루해지고 그것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해지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과 공연한 갈등이 생기고 싸우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 자리가 싫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적인 것으로 천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일 때는 하나님 그분이 믿어질 때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상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질 때 그때 우리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안해지고 그리고 서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천국이 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어떤 환경이든지 결국은 불안하게 되고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다투는 일까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믿음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간절한 소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자기를 내려놓으면 바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환경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질 때, 그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듣고 떠나갔다 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많은 환영 인파가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영 인파 가운데 걸어가시면서도 그들이 주님을 등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아프셨을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고통까지 감내하셨지만,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아픔도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셨다면 어떠셨을까요? 아마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이 나를 죽였지만 나는 부활했다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올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령 받기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또 나를 형통케 해주신다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오늘 그 믿음을 다시 정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 본성을 보면서 이해되셔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120명, 이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까? 우리도 우리를 낮추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따르면서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 프레이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6월절 명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히브리어로 말하면 호시아나 호시아나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소리. 여러분,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던졌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찬양 올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성도들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그 굉장한 프레이드를 보여주신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또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자기 부인 후에, 자기 십자가 진 후에, 예수님 따른 후에, 그리고 완전한 그 기쁨, 그 축제, 그 영광,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언제나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종려주일 후에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깊이 주님 찾게 하시고, 혹 금식하며 깊이 기도하며 주님 찾을 때에 주님 그 심령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린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무지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 더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 더 받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도록 저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그러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가정가정에서 찾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위에,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와 이분들이 머무는 자리자리에까지 늘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